지난주에 그 스마트폰이 좀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방송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많은 또 구독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3편 1절로 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장전 권사님 기도를 들어보면은 예전에 기도하는 패턴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셨다. 좀 기도가 다양해지고 좀 내용이 좀 깊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기도하실 때 기도문을 적어 갖고 와서 기도하시라는 그것이 아마 주요하지 않는가. 대표 기도를 하려면 아무래도 좀 생각이 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의 은혜가 될까 그걸 염두에 두니까 아무래도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하고 또 본인에게도 큰 은혜가 되어진다. 그것이 아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가장 아끼던 아들 중에서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아주 잘생긴 미남자다고 그러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주 그야말로 테리우스 같은 아주 공자, 왕자들 중에서도 아주 가장 잘생긴 그런 왕자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집권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권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치 그 청년 김옥균이가 3일 천하를 이루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했던 우리 조선시대의 그 청년 김옥균처럼 어쩌면은 이 쿠데타가 며칠 가지 못한 것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만은 그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갔어요. 맨발로 도망을 가고 머리도 풀어 헤치고 울면서 도망을 갔다고요. 그 유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길을 오르실 때 맨발로 십자가에 그 짐을 지시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며 그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시던 그 주님의 모습을 연상해 보게 하는 대목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 내용 속에서 보게 되면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이라고 하는 반대적인 의미로 조롱하던 사람들의 내용하고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그 아들 압살롬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이 쿠데타가 마무리되면서 그 아들이 그 머리가 아주 곱게 빚어진 머리가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나무에 걸려버렸어요. 그 말은 빠져나가고 머리가 댕동 이렇게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있는 상태에 군대 장관인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 압살롬의 목을 잘라버렸죠. 그래서 이 쿠데타는 종식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압살롬에게로 변절되어 가지고 압살롬 편에 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신경은 자기에게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전부 원수마귀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기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 원수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전부 압살롬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자기 편이 몇 사람 없더라 이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맨발로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도망갈 때의 극한 심정을 지금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대적을 했어요. 대제사장들도 전부 다 그 압살롬의 편에 들어버리고 서기관도 많은 정치인들이 다 이 압살롬의 편에 신진 세력에 붙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이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저쪽 압살롬에게 붙었었는데 한 사람의 대제사장만 배반을 하지 않고 다윗의 편에 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독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독의 후손을 통해서만 내가 제사를 받겠다. 사독의 후손이 아닌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를 거기서 밝히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다윗을 대적하고 나를 대적했을 때 이 사독만이 한 사람만이 배반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사독의 후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이후에도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받으시냐 그러면 이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만을 통해서 받으시겠다라는 내용이 이 압살롬의 쿠데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의 신경을 여기서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편 3편은 다윗이 가장 아끼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한급하게 도망하던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셀라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시편에서 총 73회 그리고 하박국에서 3번 하박국 3장이죠. 3장에서 3번 나타나는 단어로서 처음 3번 그러니까 시편 전체에 73회에 셀라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1편, 2편에 이어서 3편에 처음으로 여기서 셀라가 3번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셀라의 뜻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앞전에 한번 셀라에 대해서 셀라는 이중 성격의 성취를 가져온다. 그리고 또한 그 이중 성취는 전부 다 재림의 상황하고 귀결시켜 보아야만이 그 셀라가 붙어 있는 문맥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신학자들이나 성경에서는 그 셀라라는 뜻을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70인 역은 디아포 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아포 살마라는 뜻은 노래를 신다라는 뜻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통설, 정설이 셀라는 쉼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셀라는 쉼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1절에서부터 8절까지밖에 안 되는 이 노래 속에서 3번을 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은 176절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셀라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22자의 히브리 글자를 가지고 한 글자로 8소절의 그 시를 지어가지고 8절씩을 22번 176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면서도 한 번도 셀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불과 8절에 밖에 해당되지 않는 곳에서 3번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교한 바가 있지만 셀라는 이중성체와 재림과 연관관계를 귀결시키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셀라가 붙어 있는 것은 뭐라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서 뭐라고요?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셀라? 그러면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이야. 이렇게 지금 일종의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이렇게 구사하다가 중요한 것은 당구장 표시를 해놓죠. 그런 것처럼 이 문맥 속에다가 셀라를 붙여놓은 것은 특히 이 문맥은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의미는 전부 다 재림에 맞춰 있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성경이 가장 이 성경은 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느냐? 그럼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류의 역사, 6,000년의 역사 속에서의 중심을 잡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약에서의 이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리로 표현됐습니다. 오시리.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 아담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시리로 구약에서는 이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의 중심에는 항상 언젠가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오신이라고 하는, 그 오실이라고 하는 분이 다시 말하면 도래하셨는데 초림을 말하시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바 아버지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이, 신약에서는 오신이, 그 다음에 이 신약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지금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시대에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6,000년의 역사 속에서는 항상 누구가 항상 우리의 표상이 되어 있냐? 오실 분의 표상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도 짧은 장이라고 할 수 있는 8절 속에 3번 나오는 것을 볼 때도 쉼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시편 119편 176절까지 긴 장절에서는 이 셀라라는 것은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만 셀라가 73회가 들어있고 하박국에서만 3번이 들어있는데, 그 하박국에서 3번 들어있는 것도 전부 재림의 상황과 연결되어졌을 때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1장 2장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3장 이후에 3장에서만 3번 나타나고 있는데 4장에서도 없어요. 근데 그 3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다 재림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중점적으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셀라의 3번이 어떻게 뭘 말씀하고 계실까, 뭘 귀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나이다 하나이다 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구원은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지금 현시적인 구원을 말하기도 하지만 안전한 구원은 재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 그래 셀라. 그래서 이 구원은 지금 현세적인 것, 육신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은 셀라,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을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기가 구원을 받지 못하나이다 셀라. 그래, 지금은 안전한 구원이 될 수 없어. 그렇지만은 셀라 재림하시면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그렇게 이렇게 반문하는 대답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재림 때 완성되며 현재 시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1차적인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이 영혼 구원의 완전한 구원, 다시 말해 영과 혼과 육의 이 3분설이라고 하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지금은 현재 혼적인 구원만 받았어요.
그런데 영육 구원이라고는 육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육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헌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는 만약에 우리 육신의 삶에 육신의 종말을 맞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육신의 몸을 벗어야 해요. 근데 그 육신의 몸은 땅속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혼만 영이 혼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낙원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원에 가 있던 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 그가 나타나게 되시면 그때 우리도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덧입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갖다 그때의 영육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혼적인 영혼 구원만 받습니다. 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구원은 구원받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안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불사의 몸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육구원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역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육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암도 걸리고 병에 걸리고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나고 이렇게 죽습니다. 그 죽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영육 구원은 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은 지금 현재 시대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썩어져 이 땅속으로 들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원은 이 구원은 셀라가 붙어 있는 내용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나이다 하나이다 셀라. 구원을 받지 못하나이다라고 하지만 아니야 구원받아. 언제? 완전한 구원은 재림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라가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잘 음미하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핵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맹목적인,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성도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자녀들을 말할 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다 교회 나가면 구원 받습니까? 교회 나간다고 구원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알고 깨달아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아니 구원의 가정에 성화의 가정을 걷는 사람도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는 다시 구원받는 양무리와 다시 말해 염소의 무리가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은 바로 다른 의미로 하면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는 무리가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무리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원은 어떤 그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단에서 그 교단에 지금 나오면은 그 숫자에 들어가면 구원받았다, 영생 불사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건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주장대로 그 사람들이 지금 영원한 구원, 영육 구원,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가시적인, 다시 말하면 늙음이 없어져야 돼. 첫째로는 가시적으로 이 영생을 얻은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뭐죠? 지금 내가 영육 구원까지 구원을 받았으면 이게 늙는 것이 멈춰야 돼요. 늙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영육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암 걸리지 않고 교통사고에 차가 치여도 우리가 저기 쉽게 말하면 버떡 일어나야 되고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런 가시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교리는 잘못된 허무맹랑한, 다시 말하면 가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역시 예수 믿는데 왜 아파? 아니 어디 권사로 누가 암 들었다고 돼?
에이, 그거 하나님은 그 따위로 믿으니까 매 맞았지. 어떤 권사가, 누가 집사가 아팠다고 하면, 왜 아팠네? 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랬겠지. 어떤 장로가 뭐 암 걸렸다고 하대.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 섬기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영육 구원이라고 하는 안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병들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아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었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다라는 그런 맹신적인 신앙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아플 수가 있고 병들 수가 있고 또 장로님도 아플 수가 있고 병들 수가 있고 권사님들도 아플 수가 있고 병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프면 에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매 맞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원리에서 우리가 교리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야만이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뭘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냐? 우리의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아질 수 있느냐? 그거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게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은 종교적 강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을 갖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주의 종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라야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교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목사님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은 어떤 예화나 다시 말하면 여사미구를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설교보다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그래서 그의 성산. 그의 성산은 누구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성산도 여기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그렇죠? 셀라. 그 응답은 실제 그의 성산에서 진짜로 응답하는 때는 언제냐? 지금 응답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저 하늘 도성이라고 한 저 시온 도성, 저 하늘에서 우리의 지금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의 응답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의 성산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응답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성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도성인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데 이 예루살렘 도성을 시온 도성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도성을 다른 말로는 시온의 도성이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도성, 시온 도성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시온 도성은 어떤 때에 진정한 시온의 도성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 그때를 말해서 그때를 시온 도성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있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온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정하시는 곳을 시온 도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의 시온 도성은 어디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저 3층 철에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시온 도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제3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게 되면 그 시온의 도성은 어디가 되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시온의 도성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을 듣기는 들어요. 응답이 실상으로 나타나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직접적인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는 소리는 못 들어요. 그렇죠? 근데 시온의 도성이 대신 예루살렘 도성에서 성산에서는 실제 우리가 그의 응답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바로 시온 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가지고 저 예루살렘 도성에서 온 인류를 다스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지금 다시 우주 중심을 다스리는 중심이 지금은 시온 도성이 어디냐?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시온 도성이 저 하늘에 삼층천에가 있어요. 그 본부가 청와대가 거기 있다라는 말이에요. 백악관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백악관이 청와대가 지금 용산으로 옮겼어요. 그런 것처럼 마치 저 시온의 도성이 하늘의 도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면 예루살렘의 시온 도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직접적인 응답을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셀라에는 귀중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셀라를 무심코 다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고 잘 생각해 보면 그 셀라에 하나하나에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3편 1절로 8절의 내용에서 압살롬의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의 지금 셀라가 3번이나 나와요. 3절에 다시 8절에서의 3번이나 나오고 거의 3절마다 하나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로 여기 두 번째 셀라는 바로 뭐라고 말하죠? 성산에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성산. 다시 말해 시온 도성,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곳을 성산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제3성전은 뭘 말하죠? 다시 말하면 여섯 번째 성전이죠. 여섯 번째 성전인 예루살렘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성전의 측량의 고, 규, 장, 큐빗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 무엇은 몇 센치로 해라, 무엇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해라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치 출애굽에서 모세에게 그 장막 성전을 만들 때 어떻게 식양을 만드셔야 할 것을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통해 갖고 모세에게 시뮬레이션으로 보이시고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장비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갖고 완성되었죠. 그런 것처럼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제3성전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이 건축되어졌다고 한다면 에스겔에게 성전의 건축을 명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에게 제3성전을 이렇게 이 식양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 식양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서는 누가 제사를 드리냐 하면은 에스겔서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하는 사독의 후손을 통해서만 내가 제사를 받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대단하죠. 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에스겔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그래요. 그 성전 이름은 여호와 샴마라고 이름이 붙어요. 그렇죠? 지금은 모세의 성막의 이름은 장막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단체에서 건축물을 지어놓고 거기다 뭐라고 붙여놔요? 장막 성전이라고 붙여놔요. 그 장막 성전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미 그 장막 성전은 출애굽 때의 모세의 성막을 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상황에서 영성불사의 몸을 얻을 때의 성전 이름은 장막 성전이 아닌 바로 여호와 샴마라는 이 간판이 붙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여호와 샴마는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에스겔 성전에는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그 성전에 계시고 그분의 통치가 하늘의 시온 도성이 아닌 예루살렘의 시온 도성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사독의 제사를 통해서 그분에게 친히 아련해서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희미한 먼 이야기가 아닌, 말이 그런 것이 아닌, 사도 바울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막연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우리 주님을 친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맞대고 말하며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들이 응답하지 않을 걸, 그의 하나님은 지금 없어 라고 말하지만, 오늘 다윗은 셀라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아니야, 그분은 지금 시온 도성에서도 응답하시고 마지막 미래에서는 저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시온 도성에서, 성산에서 친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제로서는 그를 향하여 요일서 4장 7절에 우리는 그를 향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받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구약에서 지난번 앞전 설교를 제가 이 산고의 고통을 겪어가지고 이 한 편의 설교가 간단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설교 한 편이 나오려면 짧아도 2시간, 3시간, 4시간을 우리가 이게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주석도 찾아보고 성경 사전도 찾아보고 이렇게 다른 또 이 관련 주석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계속 매번 나와서 설교하시니까 듣는 성도들은 그냥 의례껏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 한편의 이 설교가 이 태동되기까지는 상고의 고통을 겪어야만이 옥동자를 잉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편 한 편이 나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난번 이 앞전 설교가 이 유튜브 방송을 이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올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창세기 50장에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팩트가 그 안에 들어있는, 팩트 중에 팩트가 들어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 24장인데 1강 24장 1강 2강 3강까지 그것을 보충 설명했다고 한다면, 마지막 그 지난번에 설교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최고의 이 하이라이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최고의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설교를 한번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녹음이 안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올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참 제가 그런 마음을 뭐라고 금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성령의 역사는 또 다시 그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설교는 매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또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교하고 비슷하게는 할 수 있지만 똑같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지혈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구원은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주권 안에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그거예요. 누구나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인 것을 받아들일 때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리다. 복을 내리다라는 이게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심한 가뭄을 겪고 있어요. 봄 가뭄에서 여름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많은 식물들이 막 타고 이게 지금 알갱이가 이게 제대로 여물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 더 안 좋은 소식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소련에서 그 항만을 전부 다 차단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이 곡물이라고 하는 밀이죠, 밀. 40%의 이 호밀을 쉽게 말하면 운송하지 못해요. 근데 이 40%의 이 밀은 세계의 가장 이 빈민국들에게 전해지는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못 사는 나라에게 주로 밀가루로 공급되어지는 그 물량이에요. 근데 이 세계의 밀가루, 곡물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소련에서 항만을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곡물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밀가루 값이 60% 이상까지 올랐어요. 그렇다고 하나 이것이 장기화되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보유되어 있던 밀가루가 전부 소진되고 나면 더 엄청난 값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내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치 비를 뿌려두듯이 이게 내리워 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포하는 의미와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선포. 그가 복을 내리시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복 빔이라. 이 말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선포를 이게 쉽게 말하면 내리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말한 첫 번째 셀라, 두 번째 셀라, 이 세 번째 셀라를 볼 때도 역시 모두 다 재림과 그가 복을 내려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의 복을 백성들에게 내리셔서 셀라, 여기서도 재림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구원은 첫 번째의 구원과 차이를 둔다면 세 번째 셀라는 구원의 선포를 내리다라는 뜻. 다시 말하면 베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면전에서의 주는 것을 베풀다, 배설하다 그런 걸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말하면 내리다라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려주시는 것, 복을 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선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볼까요? 그래서 세 번째 셀라는 구원의 선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선포는 희년 복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희년 복음과 관계가 있는데 희년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년 복음. 자,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절기를 정하셨어요. 그렇죠? 자, 절기를 정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그 6월절이라는 절기, 그 다음에 77절이라는 절기,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는 세 절기를 정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절기는 7년마다 면제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안식년을 지내라. 면제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안식년이라고 하는 절기를 7년 동안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이 7년 동안에는 6년 동안 농사를 해도 7년 동안은 7년째 되는 데는 농사를 거두지 않고 씨도 뿌리지도 않아요. 그러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면은 돈 빌린 것을 탕감해주는 면제를 받는 것이에요. 자, 내가 종이 없어가지고 팔려갔어요. 그러면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7년이 면제년이 되면 종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7년 면제년마다 희년 복음을 선포해요. 다 7년이 된 오늘 이 한 해에는 면제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 제가 지난번 언제 한번 설교를 말씀드렸는데요.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이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의 첫째의 직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희생제물, 번제, 희생제, 모든 제사를 드리는 집례를 하는 자로서의 덕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은 때를 알려가지고 절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말하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뚝 길게 불어가지고
안식년이 되어지면 안식년이 되어졌다라는 선포를 나팔을 통해 가고 길게 불어가지고 원 백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쉽게 말하면 이 면제년이 될 때도 나팔을 불어가지고 때를 알립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할렐루야. 이거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을 불러가지고 때를 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뭘 말하냐면 나팔을 불러서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면전이 되었다. 안식년이 되었다. 그 다음에 77절이 되어졌다. 장막절이 되어졌다. 그 다음에 희년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고 나팔을 가지고 뚝 불어가지고 뭐요? 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번에 면제가 되는 면제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면제년이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억압하고 속박돼 있는 사람, 종으로 팔려간 사람, 빚진 사람, 눈먼 자, 소경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유함을 누려가지고 뭐예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종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빚에서 탕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희년이 오게 되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얽매이고 막 그 20개만 하던 사람이 대제사장이 뚜 하고 나팔을 불면은 우리는 이제 살았다. 자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속박받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가련한 자들, 병든 자, 눈먼 자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아멘. 근데 그 희년 면제년이라는 것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라고 하는 설교자들이 이 성경 교사가 돼서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얼뜻 보기에 말로서는 그냥 면제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런 것은 알아. 희년 복음이 뭐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 희년 복음 속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5분 초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선포는 희년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데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년 복음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눈먼 자, 빼앗긴 것, 특히 종에서 자유함을 아까 말했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풀려나는 거예요. 종에서 풀려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복음은 이건 7년째 하는 것은 면제년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은 희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희년복음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7년 면제년에 7을 더하게 되면 77이 49, 49년이 되고 그 돌아오는 50년째를 희년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희년복음에는 완전히 팔린 거예요. 자, 내가 땅을 팔아먹었어요. 땅을 팔아먹었는데 이 땅도 팔아먹은 것도 도로 찾아와. 종도 다시 풀려와.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원래 상태로 빼앗긴 땅을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떤 의미도 갖느냐면은 지금 세상의 주권자가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모든 땅을 유인받았는데 그가 합법적으로 이 사탄에게 짐으로 인해 갖고 이 세상 정부라고 하는 이 땅은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그 빼앗긴 땅을 다시 돌려받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아까 내가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기타 등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내 기업을 팔았어요. 팔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판 것이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다 다시 돌아오는 거 회복돼요. 빼앗긴 것을 찾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7년 면제년에 7이 되는 77이 49년이지만 돌아온 50년째를 지나는 절기로서 모든 것을 사함받는 기쁨의 해, 모든 것을 사함받는 그 기쁨의 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조금 나타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주님이 오실 그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래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그들이 다 고침을 받는다고 전해라.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희년 복음이 선포되어졌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16장 29절을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7일, 10일은 그랬어요. 일곱째 달, 7년 되는 날 10일째, 7월 10일 그날을 말하는 거죠. 그 7월 10일은 대속제일로서 장막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 자, 유대인은 절기로서 7월 달이라고 하는 장막절이 들어있는 절기의 10일을 갖다가 뭐라고요? 대속제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년 1차례의 대제사장은 1년에 매년 돌아오는 7월 10일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 선포를 뭐 해줘요? 매년 7월 10일 날 해준다 이 말이요.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와가지고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향해, 회중들을 향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아 들을지어다. 너희의 모든 죄들이 사해졌음을 선포하느라. 할렐루야. 그걸 선포해준다 그 말이야. 그걸 하라 이 말이야. 레위기서 16장 29절에. 그 다음에 대속죄일로서 31절은 안식일 중에서 안식일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7월 11일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서, 자, 안식일 중에서도 가장 큰, 제일 큰 안식일이다 이 말이야. 그 안식의 목적은 영원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앞전에 설교한 바 몇 번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때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안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인데 제7요일이라고 하는 영원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멘. 그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7월 11일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절기는 안식일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다라고 이 레위기서 16장의 3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1차례 백성들을 회중에게 대속제일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1년 1차례에 대속제일을 선포하라. 너희 모든 죄들이 사해졌나라고 하는 이 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뭘 선포해 주죠? 예, 아까 뭐예요? 사제의 선언을 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 물론 제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은 1년 1차례 대제사장의 사제의 선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쉽게 말하면 7월 10일 대속제일에 온 인류의 죄를 내가 사노라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계속되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다고 지금 말합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구약은 폐해졌다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하는 이 희년복음, 대속제일 이런 것들이 뭐예요? 누구요? 폐해졌어요. 그러면 이 폐해진 고난이 누구에게로 위험받았냐면 세례 요한까지라고 말하고, 요한은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안수하심으로 그의 모든 고난이 예수께로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이다라는 제 유튜브 방송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갖고 그 고난이 위임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위임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달라 죽으시고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적 사명과 대제사장적 사명이 부여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입증하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영광의 강체시요. 제가 아까 전에 나중에 설명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는 일련의 대제사장의 선포일을 하늘에서 정결케 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지상에서의 사역은 우리가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주의 종들이 매번 안식일에마다 뭘 해줘요? 제사함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주보는 다른 데의 주보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이 뭐냐면은 신앙의 고백 기도가 끝난 다음에 모든 백성, 모든 성도들의 죄를 사함을 선포하는 사제의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이 지상의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아론의 계보에 의해서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인간의 반차에 따르지 않은 영원하신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반차는 아까 말한 마태복음에서 11장 13절에서 폐해졌다고 말하죠. 그러나 지금 인간이 세운 대제사장이 아닌 이게 반차가 없는 영원한 하늘 왕의, 하늘에서의 왕이 드리는 제사장이 곧 멜기세덱이라고 말했죠.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1년 인차례 드린 제사는 폐해졌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는 유대의 마지막 절기이자 성취되지 않은 장막절에 재림하셔서 7월 10일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선포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이 구원의 완성은 영육 구원까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재림하셔서 7월 10일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다시 말하면 율법의 반차에 따르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혈통이 아닌 하늘 성소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원 백성의 죄를 사하신다. 그 선포를 언제 하시냐면은 바로 장막절인 7월 10일 대속죄를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유대의 3대 절기인 2개의 절기는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심으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의 피뿌림이 뿌려져서 6월절의 절기는 완성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절기인 77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통해 가지고 두 번째의 성취인 77절도 이게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 번째의 절기인 이 장막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이 어느 때쯤 이루어진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장막절에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초림하신 하나님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3대 절기인 6월절과 하나님 77절,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면제년과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 같이, 하나님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이 더 신사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